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택정하신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 불립니다. 성도는 그 호칭의 한자 뜻대로 거룩한 무리이죠. 그리 저와 여러분이 불린다는 그 감격스러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오늘 본문은 실로 이 사실을 우리로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교님들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 정말 딱하게 되었구나.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의 시는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호소하며 시작한 뒤에 3절 즈음부터 딱한 사정이라고 생각이 될 만한 표현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물론 9절 하반절 즈음이나 13절 즈음에 이르면 이제 드디어 이자의 상황을 극적으로 호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화자가 말하려나 보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전은 어디에 있나요? 네, 반전, 우리가 기대하던 그 반전은 없습니다. 오히려 비탄, 쉬운 말로 슬프고도 깊은 한숨이 시의 끝까지 드리워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하는 14절부터 18절까지를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부분의 시작인 14절은 거의 시편 22편 1절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외침에 비견할 만하다 생각될 정도입니다. 시편 22편 1절 상반절은 구약 성경이 본래 쓰여진 히브리어로 하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아사바다니. 다들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7마디 중에 한 마디입니다.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할 때 예수님의 그 외침과 여기 시인 사이에는 하늘과 땅 사이 같은 차이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외침이 생각나는 본문 1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는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이어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고도 탄식합니다. 여기 이 시인의 탄식에서 나타나는 바 소위 숨기워진 하나님은 성경의 다른 책인 이사야 45장 15절에서도 등장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건 시대를 뛰어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즈음에는 루터를 비롯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도로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인식은 실로 성도에게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게 다가옵니다. 이에 이은 15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일생의 어느 기간이나 특정한 시점이 아니라 평생 그는 고난을 당하였으며 그 인생의 종착지에 거의 다다르고 있으니 그 종착역은 다름 아니라 그 구절을 찾아가 보시면 죽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인생 앞에서 시인은 같은 인간된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반응을 보입니다.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확인하는 일은 우리에게 실로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그에 이어지는 16절을 잠시 건너뛰어서 17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상황이 극도로 어렵다는 점이 거기에도 잘 드러납니다. 눈을 들어 사방 어디를 봐도 이런 일들, 즉 고난이요 죽음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일들 뿐이요 그 일들은 그저 그 정도에 머물지 않고 시인을 삼키려고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인의 비탄은 마지막 절에 이르러 그 절정에 치닫습니다. 함께 18절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제가 아는 표현대로 하자면 형편이 무인지경이고 또 달리 표현하자면
고립되어 도움받을 곳이라고는 전무한 이른바 고립무원의 처지가 바로 이 시인의 처지인 겁니다.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서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에게 넘치고 주께로부터 임하는 두려움은 나는 그분께로부터 끊어졌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게 족하다라고 건너뛰어왔던 16절에서 말합니다. 그 어디에도 반전은 고사하고 시인은 그저 망한 자라는 표현 정도로는 그 처지가 잘 묘사되지 않는다고까지 여겨집니다. 특별히 살펴본 시의 마지막에서 살핀 대로 홀로 외로이 죽어가는 형국이 시인의 처지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이 시의 부분인 앞선 3절로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중에서는 시의 후반부보다 훨씬 더욱 시인이 집중해서 자기에게 다가온 죽음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3절로 9절 상반절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지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로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와 같은 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어떤 주석가는 이 시의 저자가 온몸이 문드러지는 병이자 하나님께서 자기 회중 가운데선 쫓아내 격리시키길 명하신 병인 문둥병에 걸린 자일 거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지극히 합리적이어 보이는 추론입니다. 하지만 시 자체에서 우리가 교훈받듯이 표제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시의 저자에 대한 정보는 해만이라는 이름뿐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역대기에 가서 이 이름을 가진 자를 찾아보면 2명이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중에서도 역대상 2장에 나오는 이를 여기 표제어의 해만으로 봅니다. 그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쌍둥이, 자기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낳은 쌍둥이 베라스와 세라 중 세라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해만을 포함한 세라의 아들들은 다른 곳에 가보면 열왕기상 4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는 걸 성경이 진술할 때 그 비교 대상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즉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뛰어났다라는 걸 성경이 얘기할 때 성경은 그 솔로몬보다 몇 세대 앞에 살았던 세라의 아들들, 그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세라의 아들들보다 뛰어나다고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88편과 뒤이은 해만의 형제라고 보이는 에단이 지은 89편은 모두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5세의 시편인 90편과 오래지 않은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는 시편 중에서도 작성 연대가 이른 시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뛰어났던 하나님의 종이자 그분께로부터 두드러진 은혜를 은혜로 받았던 자인 해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방금 언급한 어떤 주석가처럼 문둥병과 같은 어떤 특정한 질병을 정해서 해만이 그 병을 앓았던 것이라고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만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로 뛰어났던 하나님의 종이면서 그분께로부터 그렇게도 뛰어난 지혜를 은혜로 받았던 자가 고통 가운데 처하고 그 결말인 죽음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만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 즈음에서 설교를 시작하여 드린 질문,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를 살피면서 어떠신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인을 생각하면 아이고 참 딱하게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물론 시인이 처한 상황은 진실로 안타깝고 딱한 처지입니다. 허나 사실 저와 여러분 성도로 부름 받은 자들은
이 시의 시인을 보며 그 정도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거울을 보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외침, 바로 그 자기의 비참함을 주의 은혜로 인식한 외침이 있는 자들인 겁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걸 직감하고 있는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두 이 생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바대로 말입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나는 시인처럼 극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 걸 하고 느긋하게 반문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듯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펼쳐지는 삶을 삽니다. 그 가운데 나는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전쟁이 내내 이어지는 이 생애가 전혀 비참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인이 하고 있는 탄식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탄식인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요? 저희는 시인의 고백처럼 주에 넘치는 진노를 받고 주께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끊어진 자들입니까? 이 즈음에서 시가 마무리되면서도 안 보였던 반전이자 시인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이르른 반전을 시 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반전은 시인과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자 합리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놀랍게도 이 시가 시작하는 1절과 2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됩니다. 함께 그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 시의 시작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이 만일 붙어있지 않았다면 이 시를 가인의 자손 중에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던 유발이라는 자의 시라고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어 보이는 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표제어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시는 마할랏 르안롯이라는 악기에 맞춰서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해 놓은 이 악기 명칭 가운데 뒤 세 글자인 르안롯을 칼빈은 따로 해석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해두었습니다.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그걸 해석해 보면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해석한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마할랏이라는 것마저도 누군가는 그 어원을 파고 들어가서 질병이라고 해석하여 이 악기 명칭 자체를 겸손하게 하기 위한 질병 가운데 지었다라는 정황을 묘사하는 부제로 해석해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단어가 위치한 표제어에서의 자리 등을 고려해 보자면 악기 이름으로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의미의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구슬프고 애끓는 소리가 나는 악기라고 생각하는 게 적합해 보이죠. 그 정도의 악기가 반주 악기로 쓰일 정도로 이 시는 분위기상으로 상상컨대 극단적인 단조곡이 어울려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곡의 작곡자로는 성경 안에서 유발보다 더 나은 자를 성경에서 찾을 수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1절의 첫 가사에서 모두 허탄한 것임이 확실해집니다. 내내 살펴본 것 같은 정황 속에 처해 있는 시인은 지금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표현이 지금까지 살펴본 시 전체의 맥락과는 전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지금 시인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합니다. 구원이라뇨. 시인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하신 그 유일한 분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는 반전은 시의 시작과 함께 이미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첫 두 절의 남은 간구로 성도에게만 허락된 바를 명백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이 두 구절에 나온 표현들은 절대로 의례적인 게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사람이라면 슬픔 중에 탄식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죠. 허나 본성대로라면 되려
그런 고난과 그런 슬픔이 다가오면 때는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난하는 기회로 삼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도로 탄식을 쏟아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토설합니다. 시인과 함께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확실해집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과 혹은 곁에 있는 이들의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 그 처지로는 절대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즈음에서 질문이 또 들죠.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라는 건 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레위기에서 우리를 교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입니다. 이때 이 교훈 앞에 서서 곰곰이 생각을 정리해 볼 바가 있는데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교우님들 어떤 정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부터도 이 단어에 대한 오래된 정의는 이러합니다. 거룩이라는 건 정결함 혹은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이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처럼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사용되는 주된 원리는 사실 그 어원을 따져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성경이 거룩에 대해서 뭐라고 교훈해 주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사야 6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교우님들 읽으시고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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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성경의 이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위 선지자로 부름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랍들이 자기의 얼굴과 발, 소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를 가리우고 맞닥뜨린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장면이죠. 이때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맞닥뜨린 것에 어렴풋이나마 비할 만한 우리의 삶 속에서의 한 장소가 있는데 다름 아니라 결혼식장입니다. 제가 잘 아는, 개인적으로 모르고 잘 아는 어떤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할 때 그 목사님이 주례를 맡으시면 그 주례를 맡으신 목사님은 신랑 신부 본인들을 제외하고선 다른 누구보다도 그 광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십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진행하여 가다가 종국에는 혼인관계의 성립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신랑은 이제 신부에게 입 맞추어도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늘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개인적으로는 그 목사님 자신은 이 순서가 될 때마다 시선을 내리깔거나 아니면 그 광경을 주시하지 않고 싶은 어떤 깊은 본능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그 순간은 서로 사랑하는 그 두 사람을 위한 순간이죠.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 관계의 번외자들, 그 관계 밖에 있는 자들이 그 둘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살핀 이사야 6장의 말씀에서 보좌에 둘러선 스랍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동일한 것을 느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더할 나위 없이 강하게 흐르는 그 광경을 응시하다가는 스랍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게 분명해 보였기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가린 거죠. 이와 같은 해설 가운데 확인하게 됩니다만 거룩이라는 건 속된 것으로부터의 분리요 정결함이기에 앞서서 전 존재를 다해서 기꺼이 상대를 향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 있는 겁니다. 그게 근본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은 기계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인 어떤 것, 그래서 행위의 바탕을 둔 어떤 게 아니라 되려 더 인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거룩함은 사랑을 설명하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이죠. 거룩함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계신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 자체와 그 각 위격 가운데 그리고 위격 사이에서 흐르는 사랑의 강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 헌신적 사랑의 강도가 스랍이 최대한 자기를 가릴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거룩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거룩에 대해 성경으로부터 교훈을 바꿔서 다시 레위기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속된 것과 분리되어 전결하라 라는 말씀이기 이전에 우리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존재를 다한 헌신, 거기에로 초대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시인을 향해서 이와 같은 거룩에로 초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는 은혜가 없고서야 오늘 본문의 시인도 역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지혜 아래에 있는 자요, 스스로의 능으로는 하나님을 1절과 같이 부를 수 없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자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의 시인과 동일한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자리했던 걸 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1절과 동일한 믿음을 선물 받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병자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병자들은 고침을 받음으로써 구원받았다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요? 달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오는 그 예수님께로 오는 그 병자는 그 순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인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병자가 자기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건 구원이 이르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습이지 그것이 구원받음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을 들어서 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 시인에게 있는 성화의 열매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여 봅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있던 두 강도 중 하나와 같이 오늘 본문의 시인에게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성화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르는 바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분을 부르도록 교훈하신 이유에 대해서 잠시 시편 찬송 뒤편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펴서 관련 문답을 살펴보므로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415페이지에 있는 120문, 121문입니다. 제가 물을 때 함께 답해 보시겠습니다. 120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 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21문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맥락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의미를 오늘 방금 살펴본 120문 답과 동일하게 대동소이하게 해설합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그는 개인적으로 내 아버지라고 하기보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데 대해서 문답에 대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고유하게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교훈을 받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한 아버지의 형제들로서 형제적 사랑의 정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있어야 하는지를 훈계받습니다. 요약하자면 모든 기도들은
우리의 주님께서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집에 세우신 그 공동체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나 우리의 한계를 고려하여 붙여진 것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하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시되는 바는 마치 그분께서 능하시고 숭고하시며 불가해하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설합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를 부르도록 교훈 받은 대로 실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만유의 주 되신 이에 보존하시고 보호하심을 확인하는 거야말로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성도가 스스로의 자리에서 견실히 인내하는 근거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남은 부분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나머지 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오늘 말씀의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이 부분을 보시면서 이 부분은 지금 죽으면 끝이라거나 무덤이나 멸망 중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나 성실하심에 대한 선포가 불가능하다거나 흑암이나 이즘의 땅에서는 주의 기적이나 주의 공의가 알려질 수 없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되려 이와 같은 기도는 이 세상이야말로 피조계에 존재하는 이 세상을 제외한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자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대라는 걸 기억할 때라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간구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부분으로 교훈하셨습니다. 이 역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관련 질문으로 이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25문답입니다. 125문답.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것에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어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주의 교훈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성도가 사는 삶은 정황으로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수여되고 있는지의 여부로 가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거룩에 대한 소위 소극적이고 또 결과론적인 어떤 이해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이고도 근본적인 이해가 관건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마음으로부터 변화시키셔서 그를 깨우쳐 주십니다. 거룩에 대한 의미를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같은 이해 가운데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걸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바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부름으로써 우리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라는 부름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성취되고 입의 고백을 넘어서 그의 공로로서만 든든한 근거를 얻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름에 넘치는 분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또한 자신의 전 존재를 사용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내주하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탄식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와 같은 기도 역시나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만큼이나 이 세상 역시도 자신의 인자하심으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무대로 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바대로 주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길에 기꺼이 그리고 견고하게 인내함으로 서는 성도,
그 거룩한 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찾아가 확인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